설교 말씀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끄러움과 또 부러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준비했습니다. 9장밖에 되지 않는 아모스이지만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에 줄이고 정의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롭진 못한 현실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좋은 걸 먹어도 여전히 허기졌던 사람, 그 정의를 갈망하고 정의를 절박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의로 식량을 삼아 배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했던 말의 기록을 읽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것, 바른 것, 그 올바른 것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맑은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스스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아모스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 설교 말씀들은 당신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모처럼 백성들이 맛봤던 반가운 담비와도 같습니다. 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죽어도 좋다. 이걸 동양 사상에 한자 성어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도통 찾지를 못했는데 그 말 참 인상 깊습니다. 참 말을 들으면 죽어도 좋다. 정치인이건 뭐든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대변인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열광해야 합니다. 말을 다 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럴 용기나 배짱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바른 말이라고 해서 막 그냥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천근 무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아모스는 그런 사람인데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바른 삶을 아마 살았을. 아모스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모스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저도 말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 그런 사람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모르는 익숙하지 않는 이 지명과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는 이걸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인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아주 작은 시골 농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자로 소개가 되는데 뒤에 보면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 가문도 아니고 또 목사 아들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시골 농부입니다라고 어용 언론인이자 어용 예언자인 아마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남쪽 유다의 작은 시골 농촌에 살았던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매우 특이한 겁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을 북쪽에서 20명 정도의 왕이 전부 다 악하다 평가했는데 실제 그의 그의 국위 선양을 하는 모습은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25년 동안 안정되게 다스렸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했으며 또 영토까지 확장했던 그런 25년의 치세를 자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다윗의 복원이다, 다윗 왕조의 복원이다라고 스스로 자위할 정도로 치세를 자랑했던 이 외관과 다르게 그 안에는 깊은 독재를 통해서 불의가 만연했고 정의가 짓밟히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아모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위를 떨치는 사방에 국력이 신장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는데 그 대가가 뭐였느냐? 그 대가가 이 아모스의 고발, 예언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농축된 메시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대가로 인간의 값어치는 물질 이하로 전락되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함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돈 밑으로 두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멋있어 보이는 물질이 만연한 시대, 그런 시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숱한 이 아주 통렬한 비유들이 이 메시지 안에 아주 반복되는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이 돈으로 매매가 되는 시대, 사람이 그저 물건일 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켤레만 또 못한 시대. 우리도 가난한 사람의 한 달 봉급이 사실 우리 가방 하나 값도 못할, 그것도 좋지만 그냥 그 사람의 존엄함 자체가 그거보다 못하게 평가되어 버리고 그걸로 잣대가 되어서 인식이 된 그런 시대.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낼 정도의 욕심이 극에 달한 시대. 가난한 자의 머리에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까지도 탐욕을 부릴 정도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던 시대.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면 모든 게 선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로 그 국위 선양을 통해 25년 동안 치세를 떨쳤던 여로보암 시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사회가 썩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망가져가는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아모스는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존엄이 돈 앞에 여지없이 짓밟힐 때 아모스는 힘없이 짓밟히는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였고, 그리고 부자를 향한 유일한 고발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 서문을 살펴봤는데 1장과 2장을 보니까 매우 특이한 점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모스가 처음 포문을, 자기가 북이스라엘 가서 처음 시골뜨기 농촌 출신,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법한, 어디가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예언자적 전통을 가지고 배움을 가졌던 사람도 아닌 이 시골뜨기가 북이스라엘 가서 첫 일성을 열었던 메시지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열강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것은 다메섹만 3절,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IS가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스쿠스죠. 이 다메섹, 또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격입니다. 저 남쪽에, 저 시리안 북쪽에 있고, 그 다음 두로, 에돔, 저 남쪽과 동쪽에 있고, 암몬과 모압, 이것도 요단 동편에 있는, 동서남북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치열한 외교전과 이 치열한 강대국 간의 이 긴장,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 파고들어 있는 만연한 불의를 이 시골뜨기가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니 드고아의 이 작은 농촌 목자가 어떻게 주변 열강들의 이 국제 정세를 혼유 꿰뚫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같이 지금 세계의 센터라고 하는 뉴욕 한복판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오늘 신앙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각박한 현실을 오늘을 사는데, 이 시골뜨기에 배우지 못했던 이 아모스가, 이 평민 소시민이었던 아모스가 어떻게 그 눈이 주변의 이 국제 정세를 훤히 꿰뚫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국제 정세 이면에 흐르는 파워, 그들의 아주 지금 한국의 사드다 여러 가지 중국과 외교 문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힘의 역학 관계지요. 그런데 국제 정서의 정세 이면에 흐르는 파워, 그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던 슈퍼파워, 그 보이지 않는 힘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소리티,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지 않고 간파할 수 있었던 이 아모스의 남다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레이더가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주변에 내 자녀가 3명이라면 이 3명에 일어나는 일들, 그 배우의 파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뉴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의 이 시야는, 이 마음의 시야는 주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강들, 다시 말하면 이 망국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파워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견하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속속들이 만연한 불의들을 고발하는 그런 깊은 심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시골 농촌에 살던 농부에게 만국을 주도해가는 하나님을 보는 드넓은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코앞까지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영혼의 망원경을 아모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나 눈앞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 무감각한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 아모스가 아주 심오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진 전 2년에 이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지진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북쪽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의 여파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전부 다 현무암 지대입니다. 지리적인 증거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하튼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지진이 이제 2년 후에 일어납니다. 한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전조 현상은 고사하고 지진 직후에 대처하지 못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보여지지만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earthquake,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는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정의가 곤두박질 쳐서 시대가 흔들리는 것, 생명이 흔들리는 것, life quake, 이걸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골뜨기인데 그 멀리 있는 것을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정세를 읽고 그 뒤에 움직여 가는 힘에 대한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2년 후에 일어날 그 지진처럼 지금 이 시대가 파국을 향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생명이 흔들리고 시대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세심하고 민감하게 어떻게 그 아모스가 느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려면 뭔가에 필이 꽂혀서 거기에 목이 마르고 거기에 줄여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그걸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게 한계 정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차후로 미뤄두고라도 내 인생에 그게 마치 내 삶의 음료요 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리고 그냥 평범한 신문을 보는데도 그게 막 섬광처럼 내 눈에 튀어나오고 그냥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간판에 그 내가 필이 꽂혔던 게 그냥 아주 작은 글씨로인데도 나에겐 대문짝만하게 보이고 그냥 무심하게 지날 법한 거리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나에게 눈이 띄게 되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죠. 그거를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 정의에 목이 마르고 정의에 줄인 사람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굳이 유학하지 않아도 굳이 가보지 않아도 굳이 많은 걸 배우지 않아도 어떤 전문가와 어떤 이들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신비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의한 시대에서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에 내가 가장 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도 제가 뒤돌아 평가해 봐서 제가 고아원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힘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언젠간 내가 도와줄 기회가 있겠지. 그게 목사 돼야지. 아마 그게 제게 가장 큰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20대 초반에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이슈를 말하는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과 함께 병원의 영안실들을 방문합니다. 병원의 영안실에 방문해서 이제 연고자가 없는, 사전에 우리에게 리스트가 주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중국의 이주 노동자로 왔다가 프레스에 찍히고 해서 죽어간 시신들입니다. 그 시신을 확인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연고자 없는 그 시신들을 이제 성남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걸 안고 예배를 드리고 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죽어서 누구도 찾아가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또 뭐 몇백 명이 난민 행렬을 하다가 난파되어 죽었다는데, 세상 곳곳에 뭐 5대양 6대주에서 이름도 없이 히든 보이스로 자기 이름, 자기 목소리를 재현할 파워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연약해서 나 스스로 나를 대변하고 말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서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해서 코너에 몰려본 경험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삶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목양하는, 이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저는 사람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얼마나 정의에 굶주리고 얼마나 정의에 목마른 삶을 실제 진실하게 살고 있을까? 더 중요했던,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은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정의로운가? 한때 젊은 시절 호기롭게 나는 어떤 분야보다 정의롭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했던 이 신학생활, 오늘날 세월이 흘러 이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자로 서 있는 저로서는 이 질문 앞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justify한가? 정의로운가? 나는 righteousness 하나?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를 정말 올곧게 드러내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왜 말씀을 전하나?
불의한 시대라면, 이렇게 힘없이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천인데, 그러는 불의한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 그 시대, 그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내다보는 정말 진짜 천리안, 진짜 영혼의 망원경을 소지할 정도로 맑은 마음을 지향하고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또 밀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혹시 나는 강자가 가지는 파워로 횡포를 부리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이 교회의 종교 권력으로 가장한 그런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삶으로 변질되진 않았을까? 그런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모스를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2700년 전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이 아모스, 그 아모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의파인 이 아모스가 저나 여러분들의 굳어진 살, 닫혀진 마음의 창, 이걸 열고 깨어나는, 새롭게 부화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겐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사랑과 정의, 대표적이죠. 마치 수레바퀴에 많이 비유를 하지만, 수레바퀴의 사이즈가 하나만 기울어져 드라이빙이 운전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정의가 동일하게 그의 품성 안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코드가 맞아야죠. 연애도 코드가 맞아야 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기도 열심히 한다, 예배 열심히 드리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 숱한 예언자들과 예수님조차도 사실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길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제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평평하게 펴는 것, 보기 좋게 펴는 것.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깎여져 평평한 길이 되는 것. 세상은 점차 왠지 모르게 격차가 심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이 격차를 점점 좁히지 못합니다. 날고기는 모든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내걸고 시대적 비전을 내걸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방방곡곡의 가장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아니면 더 예전에 한국의 대학 입학고사 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인터뷰하는 모습 보면, 시골 어디에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고 학원 안 다녔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꽉 쪄들어 있는 만연된 물질주의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치열한 인간미를 상실하고 경쟁을 합니다. 선후배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 형제 간의 의리나 우애도 망각한 채 그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굽은 것, 격차가 나는 것,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을 평평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교회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고 헌금이 적게 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만남의 빈도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똑같이 사랑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진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고의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자녀를 어떤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내 옆에 지나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가난한 거지나 아니면 주변에 허름한 남루한 내 이웃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이들이 평평해지는, 세상에서는 백인과 소수 인종인 우리들이 격차가 나는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어차피 그랬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학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똑같은 시간 일해도 격차가 나는 대접을 받는 건 세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도피성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람이자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걸 쭉 반복에 숱하게 지금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착각해서 스스로 억울하다고 그냥 거기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적인 기준에 맞춰서 억울한 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 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바램은 바로 이 말씀인데,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 멈추지 않는 정의, 어떤 게 있어도 어떤 게 가로막아도 구석구석 흐르게 하는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요즘 신영복 선생님이 처음처럼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글귀를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참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첫째, 만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돌아갑니다. 분지를 만나면 빈 곳을 가득 채운 다음 나아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때가 무르익어야 움직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이렇듯 모두를 이롭게 하고 낮은 곳에 자신을 두며 다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주변을 해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상처나 내 안에 죄를 통해서 주변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나는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만을 원하진 않았습니까? 내 탐욕으로 약한 자를 낮은 곳에 고립시키고 나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꽉 차버린 나로 인해서 산이 가로막으면 그 산을 깎아서라도 뚫어서라도 혹시 다투진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회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진실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안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정의 편에 서기보다는 불의 편에 설 때가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 하나님 눈에 우리 모든 죄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아예 싸그리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경전에 기록된 그런 말 말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법정적 선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화들짝 놀라고 따지고 난리들 겁니다. 정말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는데.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터미널로지, 중요한 용어는 법정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선고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허트가 돼도 내 마음이 난리가 나는데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고하는데 정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불의에 눈 감고 또 우리 자체가 불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중요한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정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불의한 중세의 이 썩어 빠진 종교 권력에 자기는 목숨을 내걸고 95개조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시대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시대의 불의 앞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외쳤던 이 말씀이었구나. 새롭게 하나님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의한 사람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처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신 복된 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퀄리파이가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불의할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자격 없는 불의에 가득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의 희생이고 예수의 헌신이고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정의입니다. 제게 풀리지 않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도 지난주에 물어봤고 제 아내에게도 지난주에 한번 물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숙제. 아무리 주변을 봐도 세상의 인권을 위해 살아가는 정의파, 그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남부 벨트는 미국의 가장 꼴보수, 꽉 폐쇄적인, 여전히 막 지금 남북 전쟁 그 남부군의 국기를 해놓고 여전히 흑인에 대한 이 비호감의 정서에 찌들어 있는 비상식적인 사람. 근데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이 또 따뜻합니다. 따뜻하면서 정의로울 수는 없을까? 오늘날 한국의 대권 주자들이 그래 따뜻한 정의, 저녁이 있는 이런 걸 오죽하면 외치겠습니까? 본인이 봐도 안 되고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따뜻한데 꽉 막히지 않고 시대를 향해서 열려진 평평한 마음, 공평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충돌합니다. 두 가지의 삶이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대권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걸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대를 향해서 냉철하게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울이 그 오묘한 진리를 의인론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뻔히 불의 판에 빠져 불의의 주범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시대적인 비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올곧게 존중하는 것일진데 이미 망가져 고장난 내 존엄성 어떻게 살리렵니까? 상담가 만나서 하면 살려집니까? 목사 만나면 살려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믿을 때에 내 무너진 고장난 짓밟혀진 내 삶의 존엄이 다시금 태어나고 거듭나고 다시금 새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만 보면은 필이 꽂혀 예수를 갈망하는 눈빛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저는 이 말씀 이번 설교 준비하며 처음으로 새롭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숱하게 읽어왔지만 내가 올바르게 살려는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정의 편에 서서 내가 그 올바름을 향해 투쟁하고 올바름을 향해 치열하게 사는 삶의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에게 예수 평화,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헌신, 그 예수에게 줄이고 목말라진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행복한 삶의 비전이구나. 미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인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대단한 언어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그냥 없는 말을 쓴 게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한 건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에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사회 정의, 그 사회 정의를 향한 갈증을 우리에게 드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열매 맺게 할 거예요. 아모스는 누가 내 말 듣느냐 이 관심보다 이 말을 통해 어떤 역사와 사건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내 말을 듣느냐, 얼마만큼의 숫자가 듣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의 카테고리가 내 말을 듣느냐, 이 말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지만 아모스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신보다 말을 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봉쇄당하고 전달한 자를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고난을 받게 해 이젠 전달하는 사람 참말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되었다.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고 참다운 설교자 없는 메신저가 이 땅에 사라졌다. 아모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독재 하에서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옥에 가두고 불의가 판을 쳐도 묵묵히 침묵하여 지켜보게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인간보다 돈의 가치를 우상화해 참말을 하기보다 내가 생존하기 위한 얄팍한 생각에서 그 말을 취사선택에 할 수 있는 시대, 그래 참말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빗대어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가꾸어 갑시다. 이 강단이 작은 나무에 보잘것없는 강단이지만 이 강단에 전파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
은혜의 단비처럼 세상을 적셔주는 꿈을 가지고 함께 가꾸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촌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유학하지 않았는데도 국제 정세를 훤히 꿰뚫었던 해안을 가졌던 아모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디자이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무너진 정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며 낮은 데도 우리를 들 줄 알고 산이 있으면 돌아갈 줄도 아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선 곳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초두에 이 아모스 설교를 준비하며 부끄럽고 부러웠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자존감 자체가 이 아모스 앞에 참 초라해 보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 끝까지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부러웠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예수를 통한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신성한 자존감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정의로 꽉 채워져서 새롭게 신성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